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쫓아서 우리 마음의 여행, 말씀의 여행하는 게 아마 오늘 제 1단락을 지을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구나 하는 것이 1단락을 지을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또 제 2차 여행을 해보시고 또 언젠가 필요 있으면 또 함께 3차 여행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여행을 해봐야 이제 들었던 것 하고 실제 자기 삶의 여행과 말씀이 어떻게 만나지는지는 어쩌죠 또 다른 얘기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이데스테 토이스 에구메노이스 히만 카이 휴페이케테 아우토이 가루 아그리피누신 규베르턴 푸시콘 휴먼 호슬로건 아포도손테스 히나 메타카라스 투토 보요신 카이메스테나존테스 알리시테레스 가루히는 투토. 순종은 뭐고 순종은 뭐고 또 복종은 뭡니까? 우리 국어사전 갖다 놓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뭡니까? 여기 지금 페이소를 순종이라 그러고 휴페이코를 복종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소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했죠. 페이토의 기본되는 의미는 납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쫓게 되죠. 누구든지 상하 관계가 아니라도 어떤 말이 납득이 되면, 엄마의 말이 아들에게 납득이 되면 아들이 그 말을 쫓아서 일을 행할 것이고, 아들의 말이 어머니에게 납득이 되면 분명히 어머니도 그 말을 쫓아서 하게 됩니다. 그걸 페이도라 그런다. 그걸 페이도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종하라 하는 이 얘기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윗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따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누가 얘기하건 간에 그 말이 참 진리다, 진리 안에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 참으로 옳다 그러면 그 말을 쫓게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페이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 헤구모노메노이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데 그게 납득이 된다면 따라가야죠. 납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도자를 둘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납득이 되었는데도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이 하는 그 얘기, 그들이 행하는 그 삶, 그게 납득이 되면 따르라고 말이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 인도하는 그들은 너희들이 납득할 만하다. 너희들이 납득하니까 지금 지도자 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들과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납득되지 않을 때는 지도자라 또는 뭐 인도자라 했는데 하는 말마다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떠나겠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와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 왜 있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지도자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희 지도자들이 납득되는 말과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말을 조추라. 그런데 여기 또 복종하라 후페이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페이코는 휴페르라고 하는 전치사. 휴페르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코는 양보한다는 뜻.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와 양보한다는 동사가 합해져서 휘페이코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어요. 너희가 네 지도자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네가 네 지도자 위에 서겠느냐?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 아래 양보하라는 거죠. 이건 지금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상호 간에 우리가 서로 납득되는 말과 납득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갈 필요 없는 거죠? 누가 얘기하면 그거 따라주면 됩니다. 양보하면 됩니다. 이 양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진리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복숭아하고 사과가 있는데 누가 그 복숭아보다 사과 먼저 깎지. 또 이쪽에서 주장하기를 사과보다 복숭아 먼저 깎지. 이렇게 대립하지 말라는 얘기지. 복숭아를 먼저 깎아도 되고 사과를 먼저 깎아도 되고 이제 떡을 먼저 올려놔도 되는 거지. 딱 한번 내가 사과를 먼저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꼭 실천해야 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 이건 진리를 실천하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 방법론에 관한 거니까 어느 것 먼저 해도 어느 것 먼저 해도 똑같은 결과를 이룬다고요. 하나의 상을 차렸는데 그걸 먼저 차렸다고 해서 그 상이 뭐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도자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딱 자기가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아주 엄청난 예전에 여기 그게 들었었어요. 홍수가 들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할 때 걸레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걸레거리 좀 사오느라 해서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요만한 수건 같은 건 진짜 얼굴 닦는 수건이에요. 근데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걸레를 가져갈 때는 그것도 괜찮은 거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아마 그걸 많이 사다 줘. 내가 그걸 내놓으면서 이걸 걸레로 쓰세요. 그랬더니 또 안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걸레가 아니고 수건입니다. 그러면서 걸레로 쓰라고 그랬으면 써야지. 응? 그것 때문에 가져왔는데 와 이런 고집쟁이들하고 내가 같이 있구나. 그게 선한 짓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수건으로만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나는 그걸 걸레로 쓰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 걸레로 쓴다고 해서 몸이 상하기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뭐냐? 이거 걸레로 쓰면 걸레로 쓸 수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걸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집쟁이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양보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양보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 보면 진리에 관한 논쟁이나 방식에 관한 논쟁이 너무 많다. 그때는 양보하세요.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그 방식 가지고 양보 안 하는 게 곧 선악지식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악지식을 아주 깊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왜? 내가 양보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지는 것이. 그게 첫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거. 그래서 이게 후페이크는 아주 이 히브리서 그 기자가 너희가 이 일상의 생활의 삶 속에서 너희를 지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게 진리의 천명이 아니고 방식에 관한 얘기일 때 너를 인도한다고 내 앞에 서면 그냥 따라주면 되는 건데 양보하면 되는데 굳이 그 위에서 네가 인도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은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과를 먼저 주든 복숭아를 먼저 주든 딸기를 먼저 주든 그래서 그건 삶의 방식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면 방식에 관한 건 제가 일제 얘기 안 하죠. 왜? 그건 진리의 천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면 다 해피해지는데 제가 어느 날 딱 들었어요. 자, 밥은 이렇게 짓고 뭘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하면 저런 까다로운 사람이 있나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건 우리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에다 매우 유용합니다. 세상 삶을 살아보면 진리는 눈꼽만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이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로움을 피운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내 지도자에게 왜 양보를 해야 되느냐? 내 지도자도 물론 양보를 하고 있다. 왜 양보를 하냐면 내 혼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여기 지금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의 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 혼에 대한 얘기와 같거든요. 내가 이래서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당신을 믿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 그런 말을 할 자인 것처럼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런 얘기는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늘 깨어서 그 나온 얘기들을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오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아주 바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자기가 자기 혼을 구원할 모든 사람은 자기 혼을 구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혼이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의 혼이 자기의 혼인 것처럼 깨어서 그렇게 경성을 하고 있으니 양보를 하라. 그래서 양보를 해서 그 후표를 밑에 있어라.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마라. 그 인도자가 전혀 네 위에 올라서지 않으리라.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위에 올라서겠습니까? 올라서는 만약에 이 지도자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죠. 이 세상은 굴림, 지배하는 것이 선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걸 뭐로 하게 하냐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이나 걱정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되게 한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는 것도 무엇이겠습니까? 알루시텔레스, 유익이 없다.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유익이 없는지를. 인도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그가 기쁨으로 하신 거죠. 그걸 슬프게 여겼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아기를 보살피고 뭘 하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은 아기를 보살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더 아기를 돌보면서 더 받을 뭡니까? 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슨 돈이나 뭐나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싹이라고 부른다면 귀중한 영광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지도자마다 이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서 다른 싹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기쁨을 받았으니까. 아기를 키우고 한데도 기쁨으로 키우면 더 이상 싹이 요구되지 않아. 싹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실제 그 영광을 내버리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행한 일은 더 이상 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아무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으로 가득하게 했으니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으니까 뭡니까? 그에게 줄 싹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그 인도된 사람들에게서 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근심을 그 안에 쌓아놨기 때문에 근심을 제거해 줄 싹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안에서 아주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근심으로 걱정거리로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 다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걱정거리로 어떤 일을 하기 싫어도 걱정이 돼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받은 상대방은 그 걱정거리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의무가 내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걱정거리를 없애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참 걱정거리로 근심으로 그를 위해서 일했을지라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 육신의 삶 속에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 옛날 우리 육신의 삶을 살던 성도들도 가화만사상 이런 말을 썼죠. 뭐냐? 제발 그 가정 가운데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화합하라. 근데 더구나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우리 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를 안 하면 근심하게 되냐면 배도를 하지 않냐고, 납득하지 않냐고, 또 양보하지 않냐고, 그냥 매 말마다 덤벼들면 그게 근심거리겠죠. 순종하지 않냐면 그게 걱정거리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쩔 줄 아니하죠. 왜? 언젠가 페이도하고 언젠가 후페이도 하려고 믿기 때문에 걱정거리이지만은 그냥 그걸 안고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 그 걱정거리를 끼쳤던 그 존재가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로 있었네 하면 확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확 변화돼서 그에게 기쁨이 온다면 그동안 가슴속에 그냥 꽉 쌓였던 그 걱정거리가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나가게 되니까 아주 큰 기쁨으로 갚아주겠죠. 그럴 때 가르쳐준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나 아무 주고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기쁨을 선사하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죠. 기쁨으로 하는 물론 지도자는 기쁨으로 하는데 도대체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하지 못하도록 자꾸 납득도 아니하고 자꾸 나서고 그러니까 아이고 좀 언제쯤 내가 이 사람과의 대면이 기쁨으로 대면이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종하다 또는 복종하다, 이게 헬라어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그래서 5장 9절을 한번 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단어인데 5장 9절을 한번 봐요. 오장 9절에 보면 또 거기 순종하는 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죠. 5장 9절에.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순종 저것도 순종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여기 보면 휘파코오, 그래서 휘파쿠오, 저를 따라 하세요. 휘파쿠오, 휘파쿠오는 휘페르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쿠오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래에 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납득이 된다고 그랬죠. 페이토가 되면 그 페이토가 된 그 상태로 이제 믿음이 생겨나겠죠. 이건 휘파큐어는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납득이 되는 거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 휘파 구호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휘파 구호를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생긴 자에게만 휘파 구호가 일어납니다. 내 귀로 듣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이제 깨닫는다. 그런 말씀이 있네요. 페이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죠.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제 믿으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겠네요 하는 의미의 그 순종이 휘파구호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휘파구호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자, 또 한 절, 똑같은 말씀인데 또 한 구절 11장 8절을 한번 봐요. 이게 지나간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11장 8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할 때 휘파구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납득이 돼서 이제 그 여행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때 이 일을 휘파구호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쫓아가는 그게 이제 휘파구호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휘파구호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야 휘파구호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전혀 휘파구호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알 수 없으니까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귀 가진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문제는 항상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귀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귀.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페이토, 어떻게 납득하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 귀의 문제가. 만약에 이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가 버리고 가슴으로 떨어지지 가슴에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머리로 먼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이해되면 그 페이소가 되는 거죠.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귀 가진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냐? 이 들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지도록 해라. 그래야 그것이 곧 뭐냐? 휘파코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제 앞으로 에베소를 볼 때인데 에베소의 휘파코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의 휘파코가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그런데 들어서 납득해서 믿고 순종하는 게 휘파코라면 들어서 납득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 왜 그러죠? 그때는 하라면 해.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단어를 휘포타소라고 그럽니다. 휘포는 아래입니다. 타소는 놓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2장 8절을 한번 봐.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거기에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납득을 하지 하건 납득을 하지 못하건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휘파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복종케 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납득이 돼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스스로 복종하게 되는데 휘파곡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종케 하셨는데도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렇죠? 당연하죠? 응?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하라면 해서 납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복종을 해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은 했지만 마음의 지지까지 게 뭔데 그게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휘포타스는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욱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 믿음으로 복종하건 복종하지 않건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복종케 놔두었습니다.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존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사탄입니다. 다른 것이 사탄이 아닙니다. 적대자. 자,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2장 8절을 보세요. 복종케 했는데 아무것도 복종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복종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죠? 저는 이것이 고민이 되었어요. 아니, 복종했으면 복종해야지. 또 복종하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가? 후파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어졌을지라도 그들은 나는 네 발 아래 당신의 발 아래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반기를 들고 있구나 이 세상이. 자,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12장 9절을) 보면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를 훈련해도 공경하도록 되었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휘포타스가 쓰였습니다. 여기
코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휘파타서.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듣고 있을 때 사람마다 듣는 것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고 페이도 해서 휘파코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한 사람은 지금 잘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아듣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해도 휘파타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라. 그럼 알아듣지 못한다고 자꾸 앙탈을 부리고 이러지 말고 알아들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귀가 열릴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건 그 대항도 아니고 이 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일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이해 안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후파고를 하게 되겠죠. 왜? 귀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면 휘파타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해는 되지 아니하지만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적대하는 일이 전혀 아니죠. 예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 아래 휘파타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도 예수 아래에서 그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휘파타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전부 휘파코를 할 수 있었지 알아들을 수 있었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순종이다 복종이다 뭐 이렇게 여러 말로 지금 우리말로 간단하게 번역. 영어도 말이 없습니다. 좀 오베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아주 그 뜻, 뉘앙스가 다릅니다. 들을 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그게 곧 믿음에 이르는 길인데 그게 휘파코로 말씀이 되어 있구나. 듣기는 듣는데 이게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지금 지나갈 때 마지막 지금 우리 여행길에 1차 여행길에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이 너희가 어떻게 하라 지금 말씀이 있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슈케스테 페레히헤몬 페이포이다멘 가르호티 칼렌 스네이데싱 에코멘 엠파싱 칼로스 델론테스 아나시네포스 스타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도다.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고 산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그 일을 피해왔습니다. 두 손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첫 마디부터 세상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인도자들이잖아요. 인도자들을 위해서, 너희 인도자를 따르는 너희들이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빗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 이게 사람이 좀 많아지고 뭐 돈이 많아지고 뭐 하면 이게 지도자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딴 데로 간다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에 복을 내리도록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빗나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빗나가면서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기도 자체가 뭐겠습니까?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기도이겠죠? 인도자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도 보면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기도가 두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하는 기도이냐, 아니면 마음에서 어느 누구가 정말 당신 안에서 성장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 그게 기도지요?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 형제가 지금 10사람 내는데 한 사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냥 1시간이면 2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리겠죠. 그게 곧 그 기도는 형제를 위한, 자매를 위한 기도인데 실상은 그 기도는 나의 나됨을 위한 기도거든요. 나의 나됨이 형제나 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지 않았다면 에베소서는 아마 영원히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에베소서를 먼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신비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여러분은 나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인 동시에 나의 선생인 동시에 나의 여기 봐라,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바로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자, 근데 특별히 여기서 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로스 스네이데시스, 갈렌 스네이데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와 소유에 대해서 잠깐. 에코는 뜻은 가진다 그러는데 에코는 존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귀 가진 자는, 귀 있는 자는 할 때 그 있다고 하는 말이 에코거든요. 손을 가진 자는 하면 손이 있는 자는 일하라 이랬을 때 손이 있다고 할 때 하는 그 있다는 것은 에코 동사로 씁니다. 손이 있다는 것은 손을 소유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이게 우리가 있다고 표현되지만 손을 가졌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손은 존재적으로 내게 존재적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같은 에코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이 에코를 통해서 뭘 표현하냐면 네가 존재적으로 뭘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소유냐 무소유냐 하면서 그걸 따지고 있는데 그러면 무소유 어떤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무소유 옷은 이게 존재적으로 있는 겁니까? 소유로 있는 겁니까? 소유. 이게 소유거든요. 그렇다면 볼터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진짜 벌거 벗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벌거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무소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고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모노게네스를 주셨는데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에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번역은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소유태로 변해있는데 에코냐 뭐냐 영원한 생명은 내 안에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생명도 거룩도 믿음도 소망도 이 다 뭡니까? 우리 안에 소유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할 때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존재적 존재태이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걸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말이 부족해가지고 존재와 소유에 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이 깊이 이제 페이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납득이 아니니까 믿고는 그 소유되는 그걸 자꾸 찾고 있잖아요. 소유할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있는 그것.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스네이데시스는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깨달아서 일어나는 그 인식을 말합니다. 지금 이 스네이데시스를 번역할 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페이토스에서 이 마음이 깨달아서 이 인식하는 그 인식.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부. 그 하나님의 일에 쓰는 토부한 칼로스 좋은 인식이다. 우리가 선한 양심, 이건 말이 안 되는 번역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인식이 일어나는데 그 인식이 아주 좋은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선한 양심이 되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주
아주 높은 자리에 지금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졌다. 이거 이 좋은 인식은 존재적으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페리소테로스에 바라칼로 주조 보이사이 히나 타기온 아포카카스타도 hmen 왜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 아포카티스테미, 저를 따라하세요. 아포카티스테미. 여기 히브리서 기사는 너에게로 되돌린다. 지금 여행을 떠난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에베소에서 떠났는데 지금 돌아오기를, 에베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 히브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를 좀 원하고 있죠. 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냐? 이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서 전하고 저기서 전하고 여기서 고난을당하고 저기서 고난을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쓴 이 삶이 아주 풍성하게 됐잖아요. 원래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가나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 풍성한 은혜를 나만 가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겠습니까? 꼭 들게 되지요. 근데 상대방이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이 난 내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냥 귀를 막고 있으니 참 어떤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나든지 자매든지 누구든지 늘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길이 열리긴 열리는데 이게 정말 타결 속히 열리지 않죠. 왜? 덜 소망하고 있으니까. 덜 소망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간구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돌아와서 여기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은 19절에 안 나오지만 이분의 간절한 마음 상태를 보면 우와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얻은 그리스도의 양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풍성함을 돌아가서 또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데데오스 테스 에이네스 호마가본 에크메드론 전 보이나 전 브로바톤 전 메간 엔하이마티 야다케스아이아이루 전 휴론 헬몬 예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짜티 이사이 휘마스 엔파티엠 아가토 에이스토 보예사이토 텔레마 아우토 보이온 엔 휘문 토 휴아레스톤 에노변 아우토 디아 예수 그리스도 호해도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노스톤 아이오논 아멘. 그러니까 양의 양하면 단수가 아닙니다. 여기 양들 그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그 양들입니다. 그 양들의 그냥 목자가 아니라 그 크신 목자입니다. 그 크신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편지받는 이들로 하여금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싶은 그 소망이 넘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데 뭐 때문에 또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포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회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 내가 여러분께 회복과 새창조가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은 뭐죠? 회복.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건강을 되찾는 건강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뤄진 자가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회복을 새 창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졌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뤄져서 죄인이 되죠. 죄인이라는 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위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침시자 요한의 일이기도 하는 동시에 침시자 요한의 일은 알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오메가입니다. 요한은 알파의 일로서 지금 회복을 시작했고 예수는 오메가의 일로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되었으면 거기로부터 새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회복이 이 성경의 끝인 줄 알고 뭐 회복 성경이니 뭐니 이러면서 지금 아주 성경을 아주 난삽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니까 회복이란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이 집에서 도망을 나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이 깡패 소굴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모가 하는 이 일은 거기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데려오려니까 또 돈을 내라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데려왔으면 마약을 하든지 나쁜 버릇이 들었든지 했을 것이니까 그때부터 갱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데려왔으면 그때부터 갱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데려와놨더니 고맙습니다. 나를 돈 주고 사와서 데려왔으니 이제 마약을 좀 더 비싼 값을 주고 마약 먹고 똥딴지 같은 일을 해야 돼. 그게 기박신앙이라고요. 그게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데려왔으면 부모가 돈을 주고 데려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싹수를 주고 데려왔으면 이제는 다시는 마약을 끊고 다시는 선악지식을 끊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생각대로 마약도 하고, 마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아포카lyp스를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고요.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가서 죄와 사망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제 아버지 앞으로 그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여기 데려다 놨고, 네가 그게 아버지를 향해서 가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서 줄 터인데, 다만 너에게 고난이 있다. 왜? 너희가 마약을 즐기다가 여기 왔으니까 그 마약을 못 먹어서 생기는 그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욕심을 쫓아서 살다가 그걸 버리게 되면 그걸 못 쫓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겠냐. 그건 어때? 그건 네가 참아야 된다. 아들을 데려왔는데 나 마약 몸이 아파요, 마약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래 잘됐다, 그래 마약 이따만 이 주사기를 갖다가 놔주겠습니까? 네가 아프고 한 건 나도 안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난 너보다 더 아프다. 그렇지만 약은 줄 수 없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포카lyp스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이게 아포카lyp스가 얼마나 이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지금 아포카lyp스템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를 떠나서 지금 잠시 떠나 있는데 너희에게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기 원한다. 진짜 참 돌아가기를 내가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분의 마음과 같아지면 그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주겠어요. 돌아오면 바라지도 않고 왜 돌아오려고 그러지? 별 상관이 있어. 그러고 와서 한번 아무 은혜도 안 되지. 요즘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죠. 우리는 뭔가 좀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더니 이러니 이게 은혜가 안 되죠. 이게 참 우리는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의 일과 여기에 그치신 이분의 이 일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21절을 보면 21절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도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이죠. 모든 좋은 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일 가운데서 너희를 온전케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니까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해봐야 일을 하는 가운데서 내 안에 숨겨있던 것이 자꾸 드러나죠. 내 안에 숨겨있던 욕심이나 선악지식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대화도 안 해보고 일도 안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안에 가득히 숨겨 있는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서 심판되지 않죠. 이게 뭐냐, 모든 그 좋은 일, 모든 좋은 일 가운데서 너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모든 좋은 일이죠. 그 모든 좋은 일 가운데서 너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이루면서, 지금 이게 순서 헬라어는 분사 형태가 지금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좋은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그냥 쓰여 있는 말의 순서대로 했지만 분사가 있고 원문이 있는 거죠. 보윤, 이건 분사 형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이루면서 실제적으로는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의 기쁘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토 딜레마, 그 기쁘신 뜻, 그냥 기쁘신 뜻이 아니라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기쁘신 뜻,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좋은 일을 행하면서, 가운데서 행하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요. 온전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일이죠. 온전케 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뭐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면 다 부모께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를 알고 그 뜻입니다. 에베소서의 그 하나님의 그 뜻,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이 너무나 명쾌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먼저 읽은 게 매우 순서가 적절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영광이 이것도 그 영광입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영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박수 치며 흥분하고 뭐 영광을 돌리세요.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뭐 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그 기쁘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이 투스 아요나스 턴 아요는 아멘 그랬습니다. 아이언이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이언이 뭐죠? 세상은 코스모스와 아이언으로 이제 말해준다고 그랬죠. 아이언은 시간의 측면에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주 그랬을 때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코스모스, 우주 그러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 우주를 드러내는 것이고, 아이언 그러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주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투스 아요나스 턴 아요는 이렇게 했습니다. 투스, 에이스 투스,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투스는 복수입니다. 복수. 아요나스가 복수입니다. 아요나스. 턴도 호의 복수입니다. 아요넌도 복수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모든 성경이 지금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세세무궁토록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은 오래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사신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턴 아이언은 턴이 붙었습니다. 그 시대들, 그 우주를 표현하는데, 시간적인 것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그 아이언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근원 안에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무엇이 지나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던 그 시대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있었고 그 시대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건 그 시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시대들의 구분이 있는데 아주 긴 시대들입니다. 그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들의 그 시대 안으로 이렇게 지금 그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을 지으려면 그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그 시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니까? 그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그 시대들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하죠? 영원무궁이가 영생무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두신 그 시대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 카이로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설정해 놓으신 그 시대들이 있는데, 그 시대들에 사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들에 사는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시대들 에이스 안으로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시는구나. 이거 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에이스 사이너스토나이언은 정말 오랜 난 묵상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이언도 영혼이라는 뜻이 있으면 에이스 to 아이언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에이스 to 아이오나스 턴 아이오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나? 이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들은 가령 짧은 시대를 보면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 이 시대는 야곱의 시대, 아주 작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아이온에 속합니다. 그 시대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셨으면 노아도 있을 수 없고 아브라함도 있을 수 없고 야곱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된 자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에이스투사이르나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시대 안으로, 이 시대는 이 코스모스 공간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카이로스를 이루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이것만 알아도 영세무궁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답니다. 그 전설밖에 더 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안으로 가시리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 할로데 유마스 아델 포리 아네게스테 투노브테스 파라클레세오스 카이바르디아 브라키온 에페스티라. 그래서 편지를 이제 다 쓰고 이제 마감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를 파라칼레오,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트로브테스 파라클레세오스, 너에게 권면이 되는 이 말씀을 썼으니까 너희가 아네코마에 용납하라. 귀찮게 여기지 말라니. 이게 너희를 권면하기 위해서 뭐 이런 편지를 보냈나. 그러나 13장까지 이렇게 쓴 이 말이 다 헛되죠. 용납을 하라.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노스케테 통 아델톤 티모데온 아폴레논 메트로 해안 타비온 에르케타이 옵소마이마스. 디모데가 옥에 갇혔던가 보지요. 이때 디모데는 실제 옥에 갇혔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의 옥에 갇혀 있지요. 누가 그 죄와 사망의 옥에서 풀려난다면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지요. 지금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지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죠. 그래서 이걸 너에게 알리노라. 그가 오면 옥에서 풀려났으면 이제 히브리서 기자하고 만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가 속히 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속히 보기를 원하잖아요. 편지받는 이들을 향해서 속히 보기를 원하는데 그 속히 보기를 원하는데 디모데가 속히 와서 나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호라. 예, 그냥 에이돈 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한 것이 아니죠. 영과 진리 안에서 호라. 너희와 함께 영과 진리 안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호라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를 호라하겠다. 우리 여기 만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호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코이노니아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에이돈 그냥 만나서 육신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면 코이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속된 모임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속되게 너희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죠. 영과 진리 안에서 되게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지금 만나고 싶다. 호라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파사스테 판타스 주스 에고멘수는 카이 판타스 주스 하루스 아스파소자이 히마스 노이 아포테스 이탈리아스 에카리스메타 판탄 휴먼 아멘. 이게 지금 이런 일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여기를 가서 호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만 읽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한 것이 못됩니다. 최근에 지금 교황이 오셨죠. 교황이 와서 10억씩을 한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근데 그 10억씩이라는 게 뭔가요? 그 옛날에 천주교 전파하다가 사형당한 사람들이 목배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자다. 그래가지고 복을 내리는 10억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종교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영과 진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목을 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그 앞에 비성을 세우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때에 있었으면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덤을 꾸미고 마지막 비석을 세웠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한 시복식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 아비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너희도 그 살인에 동참했다. 지금 시복식 하는 사람들, 시복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시복식을 주관하는 사람 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행한 그 살인 행위, 옛날에 이루어진 그 살인 행위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걸 그들이 알까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교황이 와서 우리를 축복을 한다, 복된다. 왜? 교황이 하는 그 일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왜 몰려들까요? 거기에 먹거리가 있고,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거기에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제부터 심판된 겁니까? 창세기 3장에 이미 심판된 일입니다. 이렇게 모릅니다.
거기에 먹거리가 있고,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거기에 자랑거리가 있고, 또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뭐 훈장도 받고, 또 목뱀을 당한 사람들은 또 복자라고 그래가지고,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된 사람을 찾아내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복되다 하면서 이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는 그걸 아주 버젓이 행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이렇게 만나면서 헬리콥터도 안 타고 기차 타고 하여간 가난한 삶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굳이 찬양하고 있는데, 원래 캐톨릭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되심을 움켜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시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종보다도 못하게 제일 밑에까지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이분은 교황이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그래도 교황의 자리를 내놓겠다, 교황의 자리를 내놓았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종교의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조금만 구원자를 받아도 그냥 목에 힘을 깨나 주는데, 교황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 저렇게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 하니 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가 왜 교황이 되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교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는 교황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어놓겠습니까? 이게 모든 인생들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인간의 욕구를 바라봅니다. 뭔가 잘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못난 나의 처지를 이해해 줬으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제일 밑바닥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그거 못했고, 공자도 못했죠. 공자는 출세하려고 자기의 논리를 폈잖아요. 아무도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면 종교는 동일하다 다 있다는 소리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곧 인간의 생각입니다.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만드니까 거기에는 권세자가 있고 거기에는 돈 많은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가 복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하고 복종한다는데 그때 그분은 목에 힘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오니까 이분은 대단하다. 그게 종교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 뭐냐 하냐면
성모 승천절이라. 그게 왜 필요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서 그 뒤편을 보면 나는 매일 살아난다. 나는 매일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매일 부활하는 삶을 다 제쳐두고, 마리아가 승천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성모 승천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종교인들이 스스로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큰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께서 교황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의 12제자들이 바로 그걸 원했거든요. 세상인요. 그래서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을 고쳐가지고 염려병을 고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 이순신 영화 뭐죠? 명량이라는 게 와야 돼. 이게 아주 똑같습니다. 명량 영화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나 교황을 보러 몰려드는 거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과 진리의 눈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관찰하고,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야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히브리서 제 1차 여행은 여기서 끝납니다.